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대림절 둘째 주일 사모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받아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전체가 66권의 책들로 묶여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66권의 책들, 성령께서 이 책들을 묶어가지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66권의 성경들 가운데서 구약 성경은 39권, 신약 성경은 27권입니다. 39권의 구약 성경을 또 그 주제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데요. 율법서가 5권이 있고 역사서도 있고 시가서도 있고 한데 예언서가 있고요. 예언서는 전체가 16권입니다. 아까 39권 중에서 16권이니까 굉장히 많죠. 16권의 예언서는 성경에 주어진 순서대로 보면 이사야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로 끝납니다. 예언서는 예언자 또는 우리가 선지자라고도 부르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기록해 놓은 책들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자 또는 선지자가 나타난다는 것은 그건 썩 좋은 일은 좋은 조짐은 아닙니다. 선지자가 없어도 되는 때가 좋은 때입니다. 이것을 극단적으로 비유해 본다면 경찰이 별로 필요가 없으면 좋다. 군대도 별로 필요가 없는 시대가 좋은 때다. 근데 군대가 절실하게 필요하고 경찰의 활동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얘기는 지금 사회가 좀 어지럽거나 뭔가 위기가 와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하나님의 종으로 보통 셋을 이야기하는데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인데 왕은 그렇다고 치고 제사장과 선지자 중에서 선지자는 필요 없고 제사장만 있을 때가 좋을 때입니다. 선지자가 나타난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시대가 썩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선지자가 나타났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선지자가 오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제사장을 통해 배우고 그렇게 잘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그대로 둘 수가 없으시죠. 그러므로 그 백성들을 바로 잡으셔야죠. 바로 잡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희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야 되고,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빨리 제자리로 돌아오라고 또 촉구하셔야 되고, 이와 같이 깨우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이와 같이 야단맞게 될 거다라는 것도 알려주셔야 되죠.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를 드시면 사랑으로 인한 것이지만 아프기는 사랑의 매나 감정의 매나 똑같이 아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매를 들지 않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서 살게 되면 하나님은 매를 드셔야 되고 예고 없이 드신 것은 가혹하죠.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그런 인물을 띄고 등장하는 선지자들은 성경에 아주 많습니다. 엘리야, 엘리사로부터 시작해서 나단 선지자도 있고요. 그래서 쭉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 선지자들 중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할 때에 자기가 받은 말씀을 문서로 기록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기록된 예언서들만 우리에게 남아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엘리야서, 나단서 이런 거는 없잖아요. 왜 그러냐? 기록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칭찬을 하시는 거라면 하나님은 참 즐거우실 터인데 선지서라는 것은 칭찬하는 책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즐거우실 리가 없지요. 선지서의 전체적인 큰 주제는 뭡니까? 너희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 그러므로 그 길로부터 돌이켜라. 돌이켜서 돌아온다면 좋을 것이다. 그러나 그 길로 계속해서 간다면 이러이러한 화가 임하리라. 전체적인 분위기는 책망과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미지는 하나로 묶어본다면 안타까움이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안타까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남아있는 16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들, 그 16명의 선지자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침통하실 것 같은 선지자는 누구였을까?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무거운 그런 선지자는 누구를 보내실 때였을까?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도 있고 또 이런저런 선지자들의 말씀들이 있지만 저는 말라기를 통해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무겁고 침통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말라기 이후에는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라기가 마지막 선지자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계속 보내셔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제자리로 돌아오라, 바른 길로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은 너희들에게 이런 화가 임하리라 아무리 얘기를 하고, 그리고 화를 실제로 사랑의 매를 드시고 때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더 이상 말하기를 스톱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하다 키우다 보면은 안 할 수 없는 게 있죠. 뭡니까? 제가 자주 인용하는 잔소리. 자녀를 양육하면서 잔소리 한두 번도 안 해보신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자녀를 키우는데 아이들이 잔소리가 필요 없는 아이들이라고 한다면 제일 좋죠. 부모가 뭐라고 말할 필요 없는 자녀들. 공부해라, 밥 먹어라, 학교 파하면 일찍 와라, 이거 하지 마라, 그거 해라, 그리고 교회 가라, 교회 빠지지 마라. 이런 잔소리가 필요 없는 자녀들이라면 제일 좋죠. 혹시 그런 자녀들을 두신 부모님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한 분도 안 계신가 봐요. 그런데 혹시 이런 잔소리가 필요하긴 하더라도 아버지 어머니가 하는 잔소리를 나를 잘되라고 하시는 소리지 라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그 잔소리지만 그 말씀에 따라 살려고, 고치려고 노력하고 잘 수용하는 자녀들 보면은 또 참 기특하죠. 좋죠. 이런 자녀들을 가진 부모님들도 역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몇 분 계시네요. 그런데 아무리 부모가 잔소리를 해도 안 들으면, 잔소리가 반복되고 태어나서부터 말귀를 알아들 때부터 커서 장성해서 어른이 될 때까지도 끊임없이 잔소리를 해도 별로 부모의 말에 귀를 안 기울이고 my way,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렇게 살아가는 자녀들이 있다면 부모들은 어쩝니까? 이제 장성한 자녀들 잔소리 해봐야 사이만 나빠진다. 그럴 때는 잔소리를 더 이상 하지 않고 입을 꾹 다물게 되지요. 그렇게 잔소리를 아무리 해도 말 안 듣는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관심 끝나요? 그래, 네 인생은 너의 것,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포기하나요?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 원망하게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잘 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니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고칠 것은 하나님께 의뢰하고 늘 자녀들을 향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 바로 잡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 선지자를 보낸다는 얘기는 말하자면 잔소리인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백성들이 참 그 하나님 말씀을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시는데, 말하자면 말라기 선지자는 마지막으로 하시는 이야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더 이상 나 얘기 안 할란다. 이 말이 너희들에게 하는 나의 마지막 잔소리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기에 이제 말라기라는 이름은 뜻이 뭐냐면 나의 사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름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내시는 마지막 사자라는 의미도 들어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내가 보낸다라고 하면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침통하셨을 것이며, 그럼 도대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땠길래 하나님이 더 이상 얘기 않기로 작정하시고 입을 꾹 다무시고 마지막으로 말라기를 보내신 것일까?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또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남왕국 유다의 유민들, 나라는 망했습니다. 조국은 사라졌어요. 주권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살고 있었는데 꿈과 같이 고레스라고 하는 생각지도 못한 임금이 등장하면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하면서, 그러면서 고레스 칙령이라는 법을 반포했는데 법의 내용 중에는 이런 것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나라에 끌려와서 살고 있는 포로로 끌려와 있는 사람들 중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돌아가라. 자기 고향에 가서 자기 신들을 섬겨라. 그리고 자기 신들에게 페르시아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왕국의 유민들은 이렇게 해서 자기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꿈과 같은 일이었죠. 생각도 못하던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들은 꿈에 부풀어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가면 성전도 재건하고 도시도 재건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멋진 삶을 살아가리라, 또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리라 하는 기대를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는 조금 초라하긴 하지만 그러나 성전도 무너진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도시도 다시 다 보수하고 재건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재건이 되고 성전이 재건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고 학사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들의 인도하에서 그들은 정말 새롭게 힘을 내어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한 해가 가고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30년이 가고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데 별로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경제 상황도 별로 나아지지 않습니다. 나라가 독립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는 속국이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뭔가 향상되는 게 없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별로 나아지지 않는 삶의 현실 가운데서 그들은 점점 지쳐가기 시작했고, 마음속으로, 내면으로, 영적으로 자포자기의 상태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믿어도 별로 좋아지는 것이 없구나. 믿음이라는 것은 있으면 좋은 것이지만 현실과는 또 별개의 일이로구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구나. 기도하니까 좋아지든
기도하니까 네 문제가 다 해결되던 믿음과 현실은 직결되는 것은 아니더구나. 그들은 그런 신앙의 어떤 회의를 가지면서 이런 풍조가 이스라엘 사회에 만연되게 된 겁니다. 사회가 그랬을 때에 그 책임은 제사장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성직자들은 어땠느냐? 그들은 나름대로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서 그래도 정직하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들의 제사를 바르게 집례했느냐? 제사장들의 분위기는 이랬습니다. 이 제사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왜 이렇게 자주 돌아오는 거야? 우리 속담에 없는 집에 제삿날 돌아온다는 그런 말이 있죠. 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의 마음이 그랬어요. 웬 제사가 이렇게 많은 거야? 그리고 재물, 먹고 살기도 힘든데 좋은 것은 두었다가 생활에 좀 보태 쓰도록 하고, 이거 별로 안 좋은 거 드려 좀 있다가 어차피 다 태워서 재될 건데 뭐 아무거나 좀 드리지, 아니면 돈 안 될 거로 드리지. 성직자들의 분위기가 이랬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어땠겠습니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고, 하나님의 말씀의 종들, 제사의 종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회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스라엘 전체 모습은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었죠. 그런 이스라엘 향해서 끊임없이 말씀해 오시던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런 문제들을 짚어가면서 말라기를 통해 말씀하시고 입을 꾹 닫으시는데 400년간 말씀을 안 하십니다. 대단하시죠? 여러분 혹시 최장 기간 동안 입을 꾹 다무셔 보신 게 얼마나 되십니까? 부부싸움 하시고 말 안 하신 게 한 달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일주일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역시 스케일이 크세요. 한번 입을 꾹 다무시니까 400년 동안을 말씀을 안 하십니다. 선지자를 안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의 이러한 상황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 어두움, 무거움, 침통함, 이런 것들이 좀 와 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권고입니다. 가르치시는 거죠. 그리고 권하시는 거죠. 이와 같이 하라고 일종의 명령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권고의 핵심은,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을 지키라는 거죠. 믿음을 지키라는 것 외에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사실 백성들의 불만, 침체, 항변,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때로는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잘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너무 힘듭니다.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 향해 실망했고 그들은 믿음을 잃게 되고 자포자기하게 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세요.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 가운데서 살아날 길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데 그 핵심은 믿음에, 결국은 믿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 성도님들이 설교를 많이 들으시는데요, 말라기 설교를 들으실 때는, 말라기 하면은 성경을 읽으시거나 성경 공부를 하거나 설교를 들을 때에 말라기 설교는 11조 하라는 설교로 들은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말라기에서 하나님께서 11조 이야기를 하는 것은 틀림없는데 11조 이야기를 왜 하시느냐? 좀 전에도 잠시 언급했습니다만은 성도들이 11조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는 현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창고를 열어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곡물로 드려야 되면은 곡물을 중에서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고, 또 목축을 하게 되면 양이나 염소 중에서
또 골라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데, 창고를 열어보니까 좋은 곡식 햇살도 있지만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작년에 먹다 남은 쌀, 그래서 조금 이렇게 곰팡이가 피거나 뭐 먹기 좀 곤란한 쌀도 있습니다. 11조를 좋은 것으로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데 이거를 11조를 드리고 나면 그만큼 먹을 것이 부족한데, 이거 어차피 드리면은 그러면 내가 먹을 것도 아니고 이거 좀 이렇게 못 먹을 거 좀 드려도 괜찮지 않겠나. 양을 골라서 제물을 드린다고 하면은 11조 예물을 드린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렇게 건강하고 튼튼한 녀석, 아이고 얘는 잘 키워서 팔면은 돈이 제법 되겠네. 근데 얘는 비실비실해가지고 팔아봤자 돈도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거 자칫하면은 내일 모레 죽을 것 같은데 죽기 전에 어차피 가서 제물로 태우면은 다 재가 되는 건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야 뭐 연기로 받으시는 거니까 건강한 놈 태우나 병든 녀석 태우나 그게 그거 아니야 하면서 이제 나름대로는 좀 꾀를 내가지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또 골라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 아이고 건강한 얘는 좀 아깝네, 얘는 두었다가 나중에 현금화해서 성전 운영하는 데 쓰고, 얘는 별로 좀 물건이 좀 썩 좋지 못하니까 얘로 드려야 되겠다. 살기도 힘든데 어차피 같은 곡물인데 같은 짐승인데 값이 나가는 것은 내가 필요한 데다 쓰고 좋지 못한 것으로 드린들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그래서 11조를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바르게 드려라, 합당하게 드려라, 좋은 것으로 드려라. 그렇게 11조 똑바로 해봐라. 너희들이 창고의 문을 열고 보니까 창고가 허전하더냐? 11조 똑바로 드려라. 내가 축복할 때 너희들의 창고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똑바로 하라는 것을 가르치면서 그 중에 나오는 이야기가 11조 이야기도 나오는 거예요.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권고는 무엇입니까? 11조 하라는 얘기가 다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중에 일부이고 믿음에 합당하게 살라는 거죠. 지금 어려운 것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인한 것이라 할지라도 가장 근본적인 너희가 힘겨운 원인이 뭐겠느냐? 믿음을 가진다면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가 있는데 믿음을 옆에다 놓고 살고 있구나. 믿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이것이 권고입니다. 그리고 주시는 약속이 있죠. 이와 같이 산다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힘겨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다면, 믿음을 지키는 이들이 있다면 나는 그들을 내 백성으로 여기리라. 비록 삶의 힘겨운 현실 가운데 있지만 그 현실 가운데서도 나를 바라보는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백성들이 있다면, 그런 성도가 있다면 나는 그들을 내 백성으로 여기리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리라. 내 백성들을 나는 내 책에다가 기록하고 결코 잊지 않으리라. 책에다가 기록하신다고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관심을 거두시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오랫동안 참으시며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셨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그 백성들, 이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않기로 작정하시고 400년간이라는 침묵기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게 하나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불행한 건지 모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 아플 때도 있어요. 듣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들려올 때가 행복한 거예요. 오래전에 어떤 책을 보다가 상상 속에 쓰여진 글인데 이런 글이 있었어요. 북한 사회를 염두에 두고 썼던 글로 지금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삶 가운데서
성경책이 어느 날 다 갑자기 사라져 버린다면, 여러분 성경 사실 우리는 별로 귀한 줄 모르고, 저도 성경 수십 권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적어도 한 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두 권, 세 권, 네 권, 또 번역이 바뀔 때 사고, 또 조금 쉬운 성경은 사서 읽어보려고 사시고, 그래서 여러 권들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런 성경은 저런 성경은 성경이 우리 생활 속에서 완전히 다 그냥 증발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없어지고 설교를 듣고 싶은데 들을 데가 없는 거예요. 나는 믿음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세상이 온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아파도 좋으니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 그때가 얼마나 좋았는지 그리운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야단쳐도 좋으니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리울 때가 있죠. 아이고, 우리 어머니 그렇게 잔소리했는데 잔소리 할 사람도 없네. 우리 아버지 그렇게 야단쳤는데 야단칠 분이 돌아가셨네. 안 계시네. 배우자가 우리 어른들 가운데 일찍 사별하신, 떠나보내신 분, 아이고 있을 땐 정말 귀찮았는데 잔소리 그렇게 하더니 잔소리가 그립네.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않고 입을 닫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포기는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포기는 없습니다. 그들에게 마지막 말씀하지만 권고하시면서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지킨다면 내가 내 백성으로 여길 것이며 결코 잊지 않으리라. 내 책에 기록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건망증이 있으셔서 노트에다가 비망록에다가 메모해 놓으시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건망증 없으세요. 기록하실 필요 없으세요. 근데 왜 기록한다고 말씀하십니까?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 믿음을 지키는 이들은 내가 내 백성을 여기고 결코 그들의 믿음이 헛되게 하지 않으리라.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셔요. 그 백성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현실의 삶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잘 아십니다. 믿음을 지킨다면 너무 좋지만 그렇지 못한 그들을 혐오하거나 또는 증오하는 게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불쌍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낙심하는 일들 가운데는 중요한 요인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기다립니까?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다윗의 영광이 회복될 것이요, 우리 국권도 회복이 되고 사회가 살아나고 로마도 몰아내고, 예수님 때에는 이 당시에는 페르시아고 뭐고 다 몰아내고 다시 영광스러운 조국이 재건되리라.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메시아는 그렇게 안 오시는지 기다리다가 지치는 겁니다. 지치는 그들에게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약속도 주시는 거예요. 메시아가 너희들 앞에 나타날 것이다. 그에 앞서서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먼저 있을 것이요, 그 일을 예비하는 자의 뒤를 이어 메시아가 너희들 앞에 나타날 것이다. 그가 나타나면 모든 것이 바로잡혀질 것이요, 세상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 말씀도 말라기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믿음이 없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믿음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사모하며 기다리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인데 사모하다가 그만 지쳐버렸어요. 지치게 되니까 사모하는 그 모든 내용들이 다 부질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시큰둥해져 버립니다.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힘들고 아프고 지치다 보니까 그들은 기다리던 사모하던 메시아에 대해서도 둔감해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뜻에 소홀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현실의 삶에 지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이미 오셨던 성탄의 주님을 그 뜻을 새겨보며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들 어떤가요? 믿음을 지키며 잘 살아가고 있는지요?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참 힘겨운 일들이 많이 부딪혀 옵니다. 현실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얼마나 많이 흔드는지 몰라요. 우리에게도 그런 말들이 속에서 나올 때가 있죠. 믿음은 믿음이고 현실은 현실이야. 기도만 한다고 다 되던, 믿음을 지킨다고 문제가 다 해결이 되던, 믿음과 현실을 좀 적정히 좀 구분해가면서 사는 게 지혜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기도 하죠.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얼마나 우리 귓가에 나가서 속삭이는 그런 속삭임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물질이 속삭이고, 건강이 속삭이고, 직장이 속삭이고, 이런저런 이웃과의 인간관계나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을 방해하는 속삭임들이 끊임없이 우리 귓전을 맴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에 노출되다 보면 하나님을 잠시 잊거나 또는 하나님 말씀에 둔감해지거나 하나님께 나오는 일들이 부질없어지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이 따로 있겠습니까? 오늘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 봅시다. 현실이 어렵고 힘들수록 믿음을 지키라. 믿음을 지켜야 한다. 동양고전 장자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흐르는 물에는 나를 비춰볼 수 없고 고여있는 물에 내 얼굴을 비춰볼 수 있다. 흐르는 물,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흐르는 물입니다. 끊임없이 변해요. 부딪히고 휩쓸려 떠내려가기도 하고 아프게 때려오기도 합니다. 그런 변화무쌍하게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 거기에 휩쓸리다 보면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무엇에 내 모습을 비춰봐야 되는지를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흘러내려가던 물이 언젠가 고여있는 잔잔한 호수를 보게 되면 거기에 나를 비춰보면 내 얼굴을 볼 수가 있게 되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분주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지라도 어떻게든 잠시 멈추고 시간을 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의 골방을 찾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회복하려는 노력, 애쓰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물은 멈추고 내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또 들었습니다. 흘려버리지 말고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생명의 말씀으로 가슴 깊이 새기고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